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자유,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신앙과 정치의 관계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한번 역사적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중요하며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뜻이겠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적 규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자유롭게 갖게 되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있었으니까 최소 한 100년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네, 200년 나왔습니다. 네. 그 신앙의 자유는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믿고 싶은 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자유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자유는 1886년을 기점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한불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한 100년 정도 천주교를 서학 또는 사학으로 해서 규정하고 탄압해 왔습니다. 1866년에 병인박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새남터와 여기 지금 새남터 용산구 현재 이촌동에 있고요. 절두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천주교의 순교 성지입니다. 여기에서 처형되었고요. 한국 사람들은 8,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군은 강화도를 점령하고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등지에서 조선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이때 외규장각 도서 약 6,000권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불수호 통상조약을 맺었고, 조선 왕조는 천주교, 가톨릭을 탄압하던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언제부터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헌법적으로 인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된 게 17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234년. 우리 한국은 1886년이었으니까 한 139년 정도 되고요. 미국은 한 234년 정도 됩니다. 여기 수정헌법 1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제정하는 법률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또는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그리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와 정부의 불만사항의 시정을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핵심은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죠. 국교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국가 종교를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개인 신앙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건국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유럽, 그 사람들이 주로 초창기 유럽에서 왔으니까요. 그들의 모국이었던
유럽과 영국이 가졌던 국교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국교가 뭐냐? 국교가 되면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일단은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11조 교회세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교를 따르지 않는 종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파들은 공직에도 오를 수 없고 정치 참여에도 제한이 되고 또 학교도 안 못 가요. 학교. 그래서 어느 학교는 어느 특정한 종교만 받는다 이렇게 돼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해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경험을 미국 건국자들은 충분히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어땠냐면 초창기에는 그 뉴 잉글랜드 지역 북부 지역에는 청교도들이 설립한 회중교회가 사실상의 국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교나 퀘이커교나 뭐 이런 교파들이 차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중교회, 여기 이 주는 회중교회가 국교야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세금도 걷어가고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고요. 남부에서는 영국 성공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수정 헌법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땅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고 이 비주류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독립전쟁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그 남부의 성공회는 영국 편에 당연히 섰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회중교회 측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겼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성공회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남부 식민지에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남부 식민지에서 성공회가 갖고 있던 국교의 지원을 이제 잃게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성공회는 영국하고 독립해가지고 미국 자체 내의 성공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회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그 회중교회도 국교로 세우고 퀘이커교도나 침례교,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침례교가 그 당시에는 소수파였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하고 차별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때 그 소수파였던 침례교가 토마스 제퍼슨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정교 분리 좀 하게 해달라, 이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고 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신앙의 자유를 위한 의지를 여기서 답변으로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나중에 수정헌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가로 정하지 않는다. 정교 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의 두 가지 원칙을 제일 앞에 나오는 핵심 원칙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에 분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박해받던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믿어도 된다. 이 정도까지가 됩니다. 이 조치는 그동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켰고 로마 제국은 종교를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통치 기반으로 하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기독교는 300년 가까이 박해받던 종교에서 정식적인 제국의 종교 위치로 격상되게 됩니다. 자,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종교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종교인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재정 지원도 확실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탄압받게 되는 거죠. 로마는 391년경에 아예 다른 종교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전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로마 전역에 있던 다른 신을 모시던 신전이나 성상 등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테오도시우스의 이교 박해라고 불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국교화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용을 넘어서 국가 통합 및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도덕성, 윤리의식, 법 질서에 대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설교함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말기에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교회 조직이 공공 서비스의 공백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구제 사업을 주도했으며 교육 및 행정의 공백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황제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관식입니다. 군주가 왕관을 쓰고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800년경에 변경됩니다. 샤를마뉴 대제가 교황 레오 3세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사건에서 이 대관식이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은 황제의 권력이 신과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정당하다는 관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교권은 교회 권위를 말합니다. 속권, 세속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거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신성한 임무를 부여했던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왕관을 씌우는 이 행위 이전에 성유를 국왕의 머리나 손 등에 바르는 도유의식이 먼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관식은 본질적으로 교황이 황제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이었으므로 교권, 교회 권력이 속권, 정치 권력보다 더 높게 인식이 되었고 따라서 황제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서임권 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서임권 투쟁은 교회 고위 공직자 임명권을 놓고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을 말합니다. 황제는 성직자들에게 충성을 약속받고 성직을 임명합니다. 성직 시에 토지까지 같이 주었습니다. 성직자들 역시 토지 받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을 세속서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서적들은 세속서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교직과 같은 고위성직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동반했기 때문에 왕은 부유한 귀족이나 왕실에 돈을 바치는 사람에게 성직을 팔았고 이는 성직 매매를 일반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명된 성직자들은 임명권자인 세속군주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교와 수도원장은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세속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속군주는 이들에게 서임권을 행사함으로써 교회를 국가 통치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이들을 자신의 봉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직자 임명권이 세속군주에게 넘어가면서
교황이나 성직자 공동체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를 상실했던 것이죠. 11세기 후반 그레고리오 7세는 모든 세속 서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는 이 교황의 선언을 무시하고 밀라노 주교를 자기 측근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합니다. 여기 이 당시 파문은 이단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조치인데 이 파문으로 사실 이 황제의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공격할 좋은 명분을 주어서 하인리 4세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황제는 한겨울에 교황이 머물고 있는 1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카노사의 성으로 찾아갑니다. 맨발로 눈 덮인 성 앞에서 3일이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교황은 파문을 철회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은 교황의 권위가 황제권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이 됩니다. 서임권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인리 4세는 나중에 교황을 다시 공격하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교황을 즉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임권 투쟁은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 7세가 죽은 이후에도 수십 년간 더 지속이 됐고 최종적으로 1122년 하인리히 5세와 교황 갈리스토 2세 사이에 보름스 협약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일단락됩니다. 보름스 협약의 내용은 황제는 서임권을 포기하고 성직자 선출은 교회법에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긴 겁니다. 이로써 중세 유럽 사회는 교회권의 강화라는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교황권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십자군 전쟁을 주도하는 등 유럽의 정치적 정세에 교황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의 분리입니다.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종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독일의 많은 제국과 도시들이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톨릭에서 이탈했습니다. 이 새로운 종파 분열을 가톨릭이 그냥 놔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가톨릭을 대표하여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독일에 있는 루터교 연맹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슈말 칼덴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 1년 동안 지속됐고요. 가톨릭이 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교 세력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해왔습니다. 독일 내부와 외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혀서 종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끝도 없이 분쟁의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체결하고 일단락 짓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루터교는 로마 가톨릭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지배자의 종교가 곧 그 지역의 종교라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종교가 결정되는 겁니다. 개인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치자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는 겁니다. 그냥. 자, 여기에 칼뱅파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선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그럼 칼뱅파는 언제 인정을 받느냐?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칼뱅파를 배제하고 종교 보류권이라는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종교적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종교 보류권이 뭐냐 하면 가톨릭 성직자의 개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그러니까 주교, 대주교, 수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루터교로 개종할 경우 그가 통치하던 영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이 종교 보류권은 이겁니다. 그가 통치하던 영지와 직위는 그냥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개종한 성직자는 공직에서 그냥 물러나고 그가 관리하던 교회 재산은 가톨릭 교회로 반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뭐 당연히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계속 차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가톨릭 입장도 이해가 가죠. 소유권이 개인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 있다면 개인적인 회심으로 재산을 넘기는데 동의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조항이 루터교 측의 동의 없이 황제 측이 일방적으로 삽입한 겁니다. 근데 루터교 측은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계속 분쟁을 일으킨 거죠. 결국은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17세기 초에 이러한 갈등이 폭발해서 유럽 전체를 휩쓴 대규모 국가 전쟁인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톨릭 진영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나누어서 오래 전쟁을 했습니다. 30년 전쟁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럽의 패권 전쟁, 영토 전쟁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지하면 그 지역의 모든 재산을 다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0년 전쟁을 한 이후에 맺은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것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칼뱅파도 법적인 동등한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인정받는 종파는 세 가지가 됩니다. 가톨릭, 루터교, 칼뱅파 이렇게 됩니다. 장로교는 칼뱅파의 한 분파로 이때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교나 나머지 종파들, 제세례파나 이런 종파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인정은 미국에 가서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영국 케이스입니다. 영국은 성공회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단절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헨리 8세 국왕 이혼 문제입니다. 헨리 8세의 왕비가 캐서린이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자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캐서린은 로마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습니다. 당연히 거부를 했고요. 교황과의 협상이 무산되자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 법은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교황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의 관할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왕의 통치 하에 들어갔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제도적 단절을 공식화했습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했는데요. 이후에도 4번을 더 결혼합니다.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고 교황권을 부인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이익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 재산을 국유화했습니다. 수도원 해산령을 내렸고요. 수도원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토지와 재산, 이걸 전부 다 회수를 한 것이죠. 이로써 왕실은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얻었고
이 재산의 일부를 의회와 귀족들에게 팔아서 왕실에 대한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가톨릭은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송금을 차단했습니다. 헌금은 전부 이제 우리 영국에서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왕권 강화가 됩니다. 경제적 이익 외에도 교황의 간섭을 제거함으로써 영국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또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제한받는 것은 싫지만 너는 제한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나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선택받지 못했고 너의 신앙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들 교파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나타났고 누구의 확실한 승리가 없었던 결과로 결국은 서로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자의 종교가 곧 그 지역의 종교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정의 미션 스쿨 이런 데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깬 것이 미국의 수정 헌법입니다. 불과 230여 년 전의 일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는 결코 쉽게 얻어진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 이후에 수많은 갈등과 전쟁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40년 전이고 불과 미국에서 헌법적으로 국교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230여 년 전입니다. 그 이전 수천 년 동안은 개인의 신앙은 왕이나 황제,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종교는 통치의 도구였고 신앙은 곧 세금과 충성의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나 타인의 강요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고 박해를 감수하여 얻어낸 이 소중한 유산은 우리가 단순히 편리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신앙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내 신앙을 존중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되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핍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강제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의 큰 대가를 기억하며 이 자유가 더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황금률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신앙의 자유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피 흘림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렵게 얻어진
소중한 유산인지를 깨닫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피 흘림은 모두 나의 것이 옳고 너의 것은 틀리다라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소중하니 너도 나의 신앙을 가져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오히려 나의 것이 소중하니 너의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종교가 세속 권력에 종속되거나 스스로 세속 권력이 되어 타인을 지배하려 했던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오직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